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성령과 치유라는 제목을 통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성령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나 마음속에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해야 할 분이 성령님이신 줄 알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알아요? 잘 모르죠? 예, 그래요. 자꾸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잃어버려야 또 제가 또 하죠. 지난주 설교 제목은 예배와 성령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은 성령과 치유. 성령이라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까.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자꾸 말하고 싶어집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인 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마스크를 써서 불편하지만 그래도 아멘해 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이 말을 해야겠다. 뭐냐?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 조상 할아버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맨 윗대 조상이 성경으로 말하면 아담입니다. 아담이고 할머니는 하와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게 됐는데 우리가 잘 알죠. 이 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잘 아는데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요. 선악과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말씀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 마귀의 말에 그들의 마음이 유혹돼 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인류의 모든 사람의 혈통 속에는 영적으로 죄를 범해서 다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아 피 흘리고 그 피로 죄사함 받게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치유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치유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넓어요. 영적인 치유. 죄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적인 치유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기도 못하는 사람이나 믿음이 추락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치유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모든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 근심, 염려, 걱정, 이러한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정신, 심리적,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건강, 육체적으로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또 가정적,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엊그저께 어느 곳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느 교회 권사님인데 목사님 얘기를 듣고 기도 좀 받으려고 합니다. 누가 편찮으신가요? 상태가 어떠신가요? 했더니 자기 딸이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그 딸이니까 손녀딸이지. 손녀딸이 25세인데 굉장히 말썽이 많고 문제도 많고 또 그 딸의 남편이 신학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목회 소명은 없이 공부만 했기 때문에 신학 나오고도 목회도 못하고 지금은 교회도 안 다니고 그렇게 아내를 괴롭히고 발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딸도 문제를 일으키고 딸의 딸. 그래서 목사님 만나서 상담도 하고 기도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보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권사님 코로나 때문에 대면해서 기도하기가 좀 거시기하니까 5월 중순쯤에 다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가정에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가정적으로 남편이 속썩이고 자녀가 속썩이고 이렇게 가정적으로 그런 것은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정신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치유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이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계시해 줄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았어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우리 올겐 반주에 맞춰서 471장 한번 불러봅시다. 찬송 부를 때 치유가 돼요.
사무엘상 16장에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날뛸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송하니까 그에게서 악신이 떠나갔다. 할렐루야. 바울과 신라가 사도행전 16장에 전도하다가 감옥 지하실에 갇혀 있었는데 밤중에 인생의 밤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실제적인 밤일 수도 있고 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찬송을 불렀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착고가 스스로 풀어졌어요. 그래서 전도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찬송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역대하 20장에는 적군이 유대 나라를 침공해 왔을 때에 찬송 부르는 성가대를 조직해서 군인들 앞장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노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0장 거기 보면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적군들에게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패배해서 물러났다 그랬습니다. 시편 149편에는 찬양은 찬송은 성도의 무기고 영적으로 악한 영에게는 날카로운 검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찬송가 471장 한번 부르면서 마음의 치유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봐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 조집사님 같이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보셔요.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가사에 취해서 불러보세요. 가사에 깊이 빠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나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이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절부터 한 번 더 불러봐요. 어디든 가사에 깊이 취해서 나의 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의 역한 임하사 능력의 그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어때요? 가사 내용이 참 좋지요? 여러분들 이 찬송가입니다. 471장 많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제가 이 찬송가를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때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막 입장을 하는데 저도 저 뒤에서 이렇게 이제 입장을 하고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분들이 둘러앉아서 한 사람을 가운데 두고 남들보다 일찍 와가지고 그 환자를 위해서 저 찬송가를 막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저 찬송을 몰랐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시골 교회에서 저 찬송을 한 번도 불러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저 찬송을 배우고 야, 나도 저 찬송가를 많이 부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여기다가 틀어놓고서 그 앞에서 서서 그 찬송가 가사를 음미하면서 몇 번을 불렀습니다. 성령이여, 거기에 성령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눈에 눈물이 맺히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은 그때에 귀신 들려 뭐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한테. 예수께서 그 귀신을 쫓아주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니까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귀신 쫓아주고 말도 하게 되고 보게 되더라. 귀신을 쫓으니까 이런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CTS TV에서 김진홍 목사님의 그 이제 연세가 많이 들으셨어요. 그분이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었어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설교를 들으는데 귀신 쫓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귀신 여러분 그분은 이제 연세가 있어서 소리도 크게 못하고 이제 살살 설교하는 스타일인데 여러분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주사파 귀신 쫓아야 됩니다. 공산주의 귀신도 쫓아야 됩니다. 코로나 귀신도 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신약성경 또 얘기하지만 읽어보면은 귀신이라는 단어가 1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100번 이상이 나오는데 그 귀신을 쫓아준 내용을 전부 읽어보면은 아픈 사람,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
오늘 성경에도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꼬부라진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고 치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귀신은 인간사, 인생들이 살아가는 인간사의 모든 부분에 거의 모든 부분에서 고통과 저주를 가져다주는 대명사가 바로 귀신이다. 아멘. 아멘. 그걸 저는 발견한 거예요. 목회하면서. 우리 방송실 마태복음 8장 16절을 한번 찾아줘 봐요. 마태복음 8장 16절. 알아도 꽃감도 맛있지만 꼭지를 빼고 먹어야 되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되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야 되고. 할렐루야. 알아도 또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힘들어도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거 공식입니다. 수학 공식처럼 성경에서 제시한 공식이요. 저녁 때쯤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한테 왔다고 저기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하면 성령이 나옵니다. 아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 전에 봤잖아요. 똑같은 밥을 그릇에다 담아놓고 한 군데는 한 달 동안 거기다 대고 막 욕을 하고, 한 군데에는 칭찬하고 사랑한다 했더니 한 달 후에 보니까 칭찬하고 사랑한다는 그릇에 담겨있던 밥은 구수한 누룩으로 변했고, 한쪽에 요구도 먹은 밥은 곰팡이가 슬고 썩어버리고, 그리고 일본의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가 컵에다가 물을 넣고 한쪽에는 칭찬하는 말을 하고 한쪽에는 욕을 했더니 칭찬을 들은 물은 아주 선명한 육각형의 결정체가 되고, 요구도 먹은 물은 결정체가 막 흐트러지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70%가 물입니다. 오늘 여기 물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70%가 물이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여기 말씀으로, 말로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쳤으니, 알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일이 꼭 귀신을 쫓아서만이 아니라 말로다가 그냥 내 말로 일어서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낫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소경이지만 귀신 얘기도 안 하고 진흙을 가지고 와서 침뱉어 이겨서 눈에다 발라주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와라 했더니 낫기도 하고,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 걸려서 고생하는 얘기 듣고서는 가서 고쳐줄게 하니까 백부장이 우리 집에 안 오시고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나을 줄 믿습니다 하니까, 야,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런 믿음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이방 사람은 참 믿음이 좋구나 그러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백부장의 하인이 집에 있는데 중풍병자가 낫기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에 수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데리고 왔는데 귀신 쫓았으니까 이제 고쳐주니까 말도 하고 보게 됐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야, 이런 일이 있나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는데,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들려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쫄병 귀신 쫓아내고 사람 병 고쳤다 하면서 욕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면 당시에 다른 사람들도 귀신을 쫓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들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고 있느냐? 그들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으냐? 그럼 너희 아들들도 귀신 쫓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귀신 들려서 쫓는 거냐? 한번 생각해봐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을 수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음의 평안함.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건강이고 구원이고 행복이고 평안함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 키, 포인트, 키워드는 뭐냐?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과 치유라고 한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야 귀신을 쫓는다.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개역 한글에서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했는데 아멘.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 개정에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세상 만사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아멘. 성도의 힘이 뭡니까? 성도의 능력이 뭡니까? 바로 성도의 능력, 성도의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침투하여 사람들을 병을 주기도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특별한 과학적인 현미경이나 이런 걸로는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령님도 우리가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침투하고 오늘날 이 시대를 힘들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힘이 있는 분은 성령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보이지 않으면서 가장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은 보이지 않는 귀신도 물리칠 수가 있고 보이지 않는 코로나도 물리칠 수가 있는 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번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철저히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의지하는 습관을 믿음으로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입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날마다 마음속으로 시인합니다. 날마다 믿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날마다 시인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서 고쳤건 안수해서 고쳤건 그냥 말로만 해서 고쳤건 뭐 어떻게 해서 고쳤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예수님이 고치신 것은 마귀에게 눌린 자예요.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지만 성경엔 분명히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가 없는데 우리 보고 대적하라고 하겠습니까? 분명히 마귀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믿음을 갖고 기도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대적하라는 것은 싸우라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고 믿음을 굳게 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보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도 영적, 정신심리적, 육체적, 환경적 여러 부분에서 치유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천국 문 앞에 갈 때까지 보이지 않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럴 때 보이지 않는 코로나도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성경 닮은 교회는 코로나가 쳐다보지도 못하고 우리 성경 닮은 교회 성도들은 코로나가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을 더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성령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길을 갈 때나 밤에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나 성령이시여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을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도와주시고 교회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도와주시고 성령을 많이 부르시고 성령님 의지하셔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